교회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는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회당을 생각을 합니다. 지어진 건물 앞에 십자가 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전면에는 무슨 교회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죠. 우리 교회도 십자가 종탑이 있고 그 아래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초원교회다라고 하는 교회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건물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교회다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교회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 2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에베소서가 기록되었던 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는 사실상 사람들이 이것이 교회다, 십자가 종탑이 있고 교회 이름이 붙어 있었던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훌륭하게 지어진 어느 교회 못지않게 에베소에는 참 교회가 있었는데 사실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건립된 때가 AD 30년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30년에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초대 교회에서 예배당이 처음 발견된 것은 256년에 두라 평지에 있는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배당이 없이 각 가정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 되지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대답을 합니다. 에베소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죠. 물론 에베소에 살고 있는 한 성도를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 2사람 이상이 모이면 그것을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란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하면 옳은 답이 됩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해서 무리가 교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설명을 들으면 예배당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을 둘러보면서 야, 이들이 곧 교회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그렇게만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무리라고 말할 때 단순히 모인 사람들만을 의미합니다. 이런 무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별 관계가 없지요. 물론 유기적인 어떤 관련도 없습니다. 극장에 모인 사람들을 우리가 무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은 영화 구경을 하러 모였지요. 또 시장에 모인 사람들도 역시 무리인데 거기에 보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또는 구경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시장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도 단순히 모이기만 했다면 성도와 성도 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였다가 헤어지면 그만이죠. 비록 구원 얻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해도 이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몸의 지체로 설명을 하는데요. 물론 지체가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 가보면 사람의 장기를 추출해 놓는데 사람의 몸에 있는 장기들을 빠짐없이 종류별로 다 모아놓았다고 해서 이를 사람 이거 다 조합을 하면 사람이 되겠구나, 장기들이 다 있구나 해서 그 장기들을 보면서 이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성도들은 하나하나가 지체입니다. 어떤 성도는 손과 같은 지체고
또 어떤 성도는 눈과 같은 지체고, 또 어떤 성도는 심장과 같은 지체고, 또 어떤 성도는 발과 같은 지체입니다. 분명히 몸의 지체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 몸을 이루는 유기성을 갖지 않는다면 장기들을 한 군데 쌓아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체가 다 있지만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다, 그 말이죠. 또한 성경은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이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여러 자재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래, 자갈, 시멘트, 벽돌, 유리, 철근 등 여러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건물은 이런 자재들을 사용을 해서 짓게 되지요. 어느 야적장에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자재들을 산더미 같이 쌓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렇게 쌓인 자재들을 보고 야, 이것이 건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단순히 성도들이 모여 있다고 해도 이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모인 무리라고는 말할 수 있지요. 이런 무리는 서로 간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모인 후에는 그저 뿔뿔이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이는 극장에 모인 무리가 영화가 끝나면 뿔뿔이 흩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무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냐 할 때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정해진 소액의 세금을 내고 한 나라에 잠시 거주하는 사람을 외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나라가 그에게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지요. 그러니까 그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그 나라가 보호도 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비자를 얻고 그 나라에 들어가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외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외인이 있다고 해도 그 나라 사람과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그 나라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는 단순히 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인, 즉 외국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 컵차이 집사님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태국에서 온 성도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태국 목사님이에요. 한글이 조금 약하고 자국말이 더 훨씬 잘 들리죠. 그래서 제 설교를 듣느라고 열심히 애를 쓰면서도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평상시에 보면 태국말로 할아버지가 했던 설교, 또 태국에서 나오는 이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좋은 집사님인데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업에서 일도 합니다. 세금도 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11조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물론 금요일에 퇴근하면 우리 교회 마련한 이 숙소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집사님을 성경은 외국인, 외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나그네는 말 그대로 나그네입니다. 자신의 집이 아닌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나그네죠. 물론 그 나그네가 머물러 있는 가정도 자신의 가정이 아니죠. 그 머물러 있는 가족들과 함께 있다고 해도 자신의 가족들이 아닙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그곳에 머물렀다가 떠날 사람이 나그네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나그네일 따름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을 모신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한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외인처럼, 항상 나그네처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교회가 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교회의 구성원 성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교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비록 외인이라고 해도 그가 머물러 있는 나라의 국민들과 동일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 살 수 있지요. 또 연주회에 가서 수준 높은 연주도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장에 가서 운동 경기를 관람할 수도 있겠지요. 등산을 할 수도 있고 식당에 가서 마음대로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의 국민이 갖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나그네로 어느 가정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동일하죠. 그 집에 있는 동안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의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행복하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족들의 모임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나그네인데 그 가족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성도들의 모임에 참여한다고 해도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있으면 비록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권세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새기고 참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된 교회를 설명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사람의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 된 교회를 잘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권속이 된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보면 배우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잘 배우는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 말이죠. 또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구절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서로 교제하고 그랬는데,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구원을 공유하고 성화 생활에 함께 참여하고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그런 결속체, 교제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이 떡을 떼는 교회, 떡을 떼며 그랬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는 최후의 만찬에 참여한 자들이 있죠. 따라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 주님에 대한 십자가 부활의 믿음을 체현하는 그런 떡을 떼는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되는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적인 전투는 불가피합니다. 영과 육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이 영전에서 승리 비결은 기도인데, 하나님의 권속된 교회의 특징이 기도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인가 다르구나, 그 다른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을 때 그들을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된 교회는 신령한 사건이 전개된 교회인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교회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면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효과적인 방편이 되고 한 개인의 성도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무리를 걷고 하는 기적과 표사만 생각합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생활이 변하고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변화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첩경이 되고, 그리고
그 성도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된 교회는 나누어 가지는 교회인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이 구절을 공산주의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본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산주의는 강제적인 나눔이었지만 우리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 나눔은 자발적인 믿음에 입각한 나눔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나누어 가진다 그랬습니다. 나누어 가지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첩경 가운데 하나가 선교, 그리고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한 나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속된 교회는 나누어 가지는 교회고, 또 하나님의 권속된 교회의 특징은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인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을 명령받은 주님의 제자들인데, 이 하나님 나라 왕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된 교회의 특징인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하다, 여기에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으로 연결됩니다. 가정교회의 행복을 이 하나님의 권속된 교회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고 또 이 좋은 가정은 축소된 교회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된 교회는 감사하는 교회인데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믿음의 표현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를 깨닫고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설명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 권속된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외인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인데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입장에서만 세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에 대한 바른 평가가 나옵니다. 한때 교회는요, 교회가 봐도 세상이 봐도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밖에서 볼 때 교회가 존중받지 못하는 단체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유를 우리 자신이 스스로 안에서 철저하게 찾고 에스라가 주장한 내적인 청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무늬만 성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외인들에게 칭송받는 교회로 가야 하나님의 권속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죠. 결론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는데, 구원받는 사람, 성도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는, 그래서 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된 교회인데, 그 하나님의 권속된 교회를 이미 무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성도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데, 유기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면 교회가 될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권속이 되어야 된다, 언약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건물과 같은데요,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건물은 눈에 보이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건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보이는 건물을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설명합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건물과 같습니다. 건물이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퉁이돌입니다.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곳에서 건물의 구조를 지탱하는 돌이 모퉁이돌이죠. 모퉁이돌인 동시에 다른 돌들과 연결되어서
건물을 지탱해 줍니다. 바로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이상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이루신 대속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다면 이는 훌륭한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서 있기 때문에 훌륭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건물에서 중요한 것은 또한 기초가 되는데요, 성도들이 서 있는 기초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선지와 사도들의 터다,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인격 위에 서 있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미친 위대한 영향들이 있는데 이 선지자와 사도들이 미친 위대한 영향이나 그들이 세운 엄청난 공적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오해하기를 교회가 어떤 개인의 위대한 공적으로 세워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그러면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장로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나 그 장로님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생각되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분들을 칭송합니다. 어떤 경우는 주님을 앞세우지 않고 우리 목사님이 해서 보면 절반 이상이 목사님을 소개하고 자랑하는데 그치는데, 그렇게 칭송을 받았던 목사님이 넘어져서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 한번 공개가 되면 한국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분이 그의 몸을 친히 세워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이 없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세워가셨을 것입니다. 자신이 떠나고 자신의 아들이 아니면 이 교회가 보존이나 유지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 부자 세습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자 하는 제 아들에게 이 교회를 물려줘야 되겠다, 저는 생각한 바가 없는데 장로님들이 제발 아들이 후임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전원 저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2주 후에 고민하다가 제 아들은 저희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들 이 생각이 굳어질까 봐. 만약에 제 아들에게 이 교회를 물려주기로 작정하고 제가 남은 목회를 감당한다면 이 시간 이후의 목회는 주님을 위한 목회가 아니고 아들을 위한 목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훌륭한 아들을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적임자를, 모세가 떠나면 아들이 아니지만 영적인 아들인 여호수아를 세워서 광야 교회를 이끌어가게 한다는 사실을 한국교회 전 목사님들이 지금부터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특정한 인물이 아니고 우리 주님 자신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이끌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회의 터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분들이 전한 진리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이미 계시된 구원 얻는 진리를 적절하게 전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그들을 통하여 전달된 말씀 위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영감을 받아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죠. 그들이 기록된 이 말씀을 믿고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의 교회는 점점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렇게 건물에서 중요한 것은 기초인데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진리를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건물의 재료들이 되어야 하는데 성도들은 벽돌이 되든지 철근이 되든지 혹은 시멘트가 되든지
건물을 조직하는 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기둥을 이루고 바닥을 이루고 천정을 이루고 벽을 이룹니다. 하나하나는 전체와 일치하고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전체를 아름답게 조화시켜 나갑니다. 전체의 이상과 목적을 드러내는데 훌륭하게 기여한다, 그 말이죠. 광주에서 안타까운 건물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여러분, 저는 지난날 설교했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나라는 사고가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나라였습니다.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아시아나 항공이 떨어지고 충주 유람선이 사고가 나고 카페료가 뒤집어져서 김장진 교수님의 친구도 그 카페로에서 돌아가고 굉장한 분이었죠. 이런 엄청난 사고가 났을 때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부실공화국이라는 것을 이 믿음 있는 대통령 때 밝혀주고 계시니까 이 대통령의 임기 중에 확실하게 수술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많이 했는데, 그가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인데도 이런 사고가 또 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조사 하나마나 하청 주고 또 재하청 주고 제대로 설계도대로 시공 안 하고 공사하니까 이런 엄청난 사고가 나서 전 국민의 가슴을 지금 아프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물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건물의 재료가 정확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되어야 되죠. 교회가 이루어지면 바로 그 교회는 성전이 되어갑니다. 성전이 뭡니까?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마침내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더욱 아름답게 거하실 처소로 교회는 치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날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이 일어나고 그리고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된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치지 않고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약 성경은 주님을 예비한 책이잖아요. 사복음서는 주님을 제시한 책이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역사서를 위시한 이 서신서는 예수님을 전파한 책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치는 책인데 지금 여러분과 저가 사는 이 시대의 특별한 명령을,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를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수행하는 성도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직장도, 배움도 여러 가지 축복과 은혜를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 사명의, 선교 사명의 하나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땅끝까지의 복음 전가, 마지막 그 한 영혼을 찾는 일에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직접 선교사로 나가지 못해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런 복을 받으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생명이 이루어지면 교회는 점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이 살아 숨쉬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초원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외인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잖아요.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였던 것처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상속권을 동일하게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갖지 않습니까? 종종 지난 날을 생각을 해봅니다. 필리핀 성도들이 단독적으로 교회를 가지고 싶어서 저 부평부터 130여 교회를 둘러서 저희들이 예배드릴 공간, 돈도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예배할 공간을 좀 허락해 주세요 하고 다녔는데 용서하세요. 단 한 교회도 여러 사정 때문에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동막역 옆에서 상가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우리 유년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공간밖에 없는데 이 마지막으로 이들이 상가교회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자. 남동공단에 모인 필리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을 듣고 그때 제가 필리핀에 안식년을 얻어서 1년 선교 생활을 하고 온 직후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저를 필리핀에 보냈을까? 그리고 이 성도들이 130교회 교회를 거쳤는데 이 공간에 여유가 없는 우리 교회를 왜 와서 이런 상의를 할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장로님들과 상의를 하고 유년주일학교 공간을 나누어서 유년주일학교 예배가 마치면 바로 또 그들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들은 예배를 참 오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점심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면 그들이 그 다음에 와서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고 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 교회가 성장을 했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 교회 노총각 집사님과 믿음이 있는 필리핀 딸과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가. 이 내국인끼리 결혼한 가정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행복을 지금 보이고 충성을 보이고 있는 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가 참 잘했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이 예배당을 이렇게 지은 교회를 만나서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건물 자체가 아니고 그 건물 속에 있는 유기체된 하나님과 진실한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초원에 속한 가족들이 외인 성도 아니고 나그네 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된 성도로서 유기체적인 관계를 이루고 성도가 성도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아끼고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